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세 번째 책 레위기에 왔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시작해서 창세기는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오면 뭐 앞에는 한 20장, 21장 넘어오는데 25장쯤 오면 이제 성막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도대체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중단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기를 겨우 넘어왔는데 이번에 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예배와 관련된 일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대단히 불편해하고 읽는 것도 힘들고 성경 필사할 때도 힘들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옛날 히브리인들은 아이들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그럼 보통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때가 5살, 6살 이때쯤 되면 글을 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읽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왜요?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배를 네 생각대로 막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표현이 레위기 전체에 50번 정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내 얘기,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선포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는데 가축 중에서 가축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축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진 짐승들이에요.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길들여져서 가축화가 됐어요. 그런데 악어, 하마, 호랑이, 사자 이런 거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예배해서 호랭이 잡으러 다니고 사자 잡으러 다니다가 코끼리 잡으러 다니다가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축들, 그 중에서 소, 양 가운데 예물을 드려라. 그런데 염소도 예물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값어치가 달라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나 봐요. 첫째는 수컷, 황소 수컷. 두 번째는 소, 암컷. 그 다음에 염소, 수컷, 염소, 암컷. 양도 수컷, 그 다음에 양, 암컷.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 3,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가 그냥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소를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소를 도살해서 고기를 갖다 드리면 고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불에 태워야 돼요. 불에 태우는데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표현이 9절 또 13절 17절에 보면 화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불화자 제사 제자예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는 거예요. 그 화제 가운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 가운데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몫이 없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제사가 이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사람이 가질 것은 일도 없어요. 하나도 제사장의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떠냐 하면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배자예요. 소를 집에서 키우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예를 들어 수컷소는 뿔이 있잖아요. 뿔과 뿔 사이에 손을 얹고 누르는 거예요. 안수는 손을 대고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영호가 폭행죄를 지었는데 그 폭행죄에 대한 모든 죄가가 누구에게? 이 소에게로 옮겨간다. 전가간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없어지고 내 죄가 누구에게? 이 소에게 다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이 소가 도살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를 누가 잡느냐?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된다.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소를 가져온 예배자가 그 송아지를 직접 도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죄를 져서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왔는데 이 안수하고 나서 이 송아지를 잡으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의 규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가 송아지에게 옮겨간 다음에 죄인인 내가 이 소를 잡는 거예요. 찔러서 죽여야 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과 피를 다 받고 목을 잘라내고 가죽을 다 벗기고 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보통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송아지를 도살할 때 10조각을 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송아지지만 꽤 덩어리가 컸을 것 같아요. 10조각으로. 그래서 머리부터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가죽은 빼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잡으면 아론의 이제 피를 받아서 놓으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 피를 갖다가 번제단 사방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이 소 가죽 이거는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제사장들이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누구에게? 무두장이에게. 가죽을 가공해서 뭐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드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사용을 하는 거죠. 각을 뜬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10조각, 20조각. 그런데 보통 10조각을 냈어요. 이제 각을 떠서 10개를 이제 하나씩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면 제사장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번제단 위 앞에 있다가 송아지를 도살해서 10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 한 조각 가져오면 그거 불에 올려놓는 게 그게 제사장들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바뀌냐 하면,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사함 받겠다고 송아지 끌고 염소 끌고 양 끌고 와서 줄을 쫙 서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데 반나절이 걸리네, 한나절이 걸리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져요. 얼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송아지를 도살하고 양을 도살하는 이 일이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수까지 하고, 넌 저기 가서 좀 앉아 있으라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리를 하나씩 줄로 붙들어 묶고서 그리고 달려들어서 죽이고 해체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송아지를 도살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한 생명을 끊다 보면, 또 송아지 한 마리 잡다 보면 온몸에 피가 튀잖아요. 이 송아지가 나 때문에 죽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소를 도살하고 소를 각을 뜨고,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 다시는 죄 안 짓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 결단하는 시간이 도살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갖다 주면 받아가지고 이 번제단 대형 석쇠 위에 나무를 놓고 불을 떼고 그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올려놓고요. 또 뭐 하냐 하면 8절 말씀 보면,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는다. 송아지 머리도, 그리고 모든 기름도.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다. 내장은 왜요?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그게 아직 소화 위장에 남아 있으니까 갈라가지고 지저분한 건 다 뺏어 갖다 버리고, 그리고 씻어서 드리고. 다리는 왜요? 정강이는 왜요? 땅을 딛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이 물로 씻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가 오면 가죽 빼고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에이, 소를 잡아서 태우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아주 뭐 향긋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지 않아요. 조금은 좀 이렇게 역겨운 좀 그런 냄새가 날 텐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역겨운 냄새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실 땐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 전체를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두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 없는 수컷을 드려라. 흠 없다는 얘기는 다리를 절거나 전염병이 생겼거나 가죽에 피부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한 이런 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양과 염소를 드린다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내장과 피를 다 받고, 그리고 위는 갈라서 씻고, 다리도 물로 씻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다 받아서, 양이든 염소든 다 받아서 번제단에 불로 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근데 소나 염소나 양의 공통점이 뭐예요?
초식동물이에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풀을 먹기 때문에 위가 깨끗해요. 깨끗합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는 누가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했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는 산에 있는 비둘기를 잡아오는 거고, 집비둘기 새끼는 집비둘기 어미는 잡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집비둘기 비둘기 집에 있는 새끼를 잡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쨌든 비둘기는 작잖아요. 특히 집비둘기 새끼는 아주 작잖아요. 드리는 방법은 첫째는 목을 비틀어서, 비둘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이 이용호의 제가 이 비둘기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는 제사장이 그 비둘기를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목을 끊고, 그리고 깃털을 빼내고, 그리고 내장을 빼내고, 피를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뭐 집비둘기 새끼 잡아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냥 꾹 짜면 한두 방울 번제단에 떨기고, 그리고 쭉 찢어가지고, 완전히 찢지 않고 절반 좀 찢어서, 그래서 그냥 번제단에 올려서 다 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송아지는 부유한 사람들이 드렸던 제물이고요. 염소나 양은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많이 배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 그거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요. 몸이 아픈 사람도 병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번제는 주일 공중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일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소제는 예를 들면 주일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고,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예배의 다양한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여러 예배의 종류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여러 방법들을 레위기가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거고, 여러분들도 레위기를 통해서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레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예배의 중요함을, 제사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